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벌써 축복을 받은 만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제 저녁부터 귀한 찬양과 또 기도들 또 특창들 그리고 저는 사실 안식일 아침을 이렇게 푸짐하게 먹어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는 이렇게 푸짐하게 맛있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사히 먹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사실 대부분은 모르는 분들입니다만 저희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특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정말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늘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십자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걸어가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고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있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다면 성경을 저희 같이 공부하실 때 같이 찾아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제 아내가 굉장히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뭐 먹을까? 네.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다른 종류의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 옷장 안에 들어가셔서 오늘은 뭐 입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물을 마실까 아니면 저 음료수를 마실까? 그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당시에 한 인구의 3분의 2 정도는 굉장히 빈곤하게 살아가는 정말 하루 한 끼를 채우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은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을 살아나가고 내일을 살아나가고 내 자녀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2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세요. 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클까요? 작을까요? 조금 클까요? 훨씬 클까요? 훨씬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것을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잘 아시고 우리를 훨씬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너희들은 그 걱정하지 마. 그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에 대해서 너희들은 가장 먼저 너희의 머릿속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중점에 들고 산다면은 내가 너희들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따라오기만 하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교훈을 저희가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몇 절인지는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 두 번째 책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전해야 될 기별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됐죠? 내 백성을 보내라. 네, 그 내용 맞습니다. 그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구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요구가 뭔지 잘 모릅니다, 대체로.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8절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하려고 한다?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며칠 길쯤 사흘 길쯤 어디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더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며칠 길을 가겠다? 사흘 길을 어디로 가겠다? 광야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구를 바로에게 했는가 안 했는가?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어디로 가겠다? 광야로 며칠길 가겠다?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려 하오니? 제사를 드리려 한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요구를 그대로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예요. 자, 그러면 이 요구를 한 번만 했는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에 이 요구가 다시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에 바로 앞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래서 성경에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요구가 정확히 3번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시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됐어요. 자, 출애굽이 시작이 됐으니까 뭐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자, 사흘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흘길이 람셋에서 출발할 때 시작이 될까요? 시작이 안 될까요? 시작이 된다 하시는 분? 아직 시작이 안 된다 하시는 분? 모르겠다 하시는 분? 네, 모르겠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집사님 혹시 다음 스크린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집트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 초록색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이집트입니다. 나일 하류입니다. 나일강의 하류인데 어디를 출발했죠? 람셋을 출발했어요. 람셋은 광야입니까? 광야가 아닙니까? 광야가 아니에요. 자, 그럼 12장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숫곳에 이르렀어요. 숫곳은 광야입니까? 광야가 아닙니까? 광야가 아직 아니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자, 광야로 사흘길을 간다는 것은 자, 출애굽 시작하면 사흘길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발을 딛는 순간 사흘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이제 11시간에 걸쳐서 이제 미시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11시간을 왔는데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주 경계를 건너는 순간부터 샬롯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순간 사흘길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광야로 사흘길을 간다는 것은 광야길을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사흘길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 사흘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숫곳에서 어디로 갔는가? 출애굽기 13장 그 다음 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사실 에담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지 못해요. 학자들이 모르는데 에담이 어디의 끝에 있어요? 광야의 끝자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에담에서 그 다음 목적지로 가면은 광야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에담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을 치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발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나요? 아니면 좀 확실치가 않은가요? 보여주셨어요.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괜찮다 생각하나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저기 보시면 홍해 저기에 있는데요. 저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막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정말 기쁨을 경험하셨을 때가 있을 텐데 아마 그때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2절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무엇으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흘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흘길을 가면 뭐 해야 돼요? 제사 지내야 돼요. 자,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을 걸었어요? 사흘길을 걸었어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사 지내면 돼요. 광야길을 사흘을 걸었으나 물이 없네요. 물이 없는데 무슨 제사예요? 그래서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24절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3일길을 갔는데 본인이 목마른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애들이 너무 목말라요. 가축들도 막 쓰러져 가려고 합니다. 근데 뭐 하러 가세요? 제사를 지내시죠. 물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 지금 내가 너무 목이 마른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15장 끝까지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흘길을 왜 이집트를 떠났습니까? 제사 지내려고 떠났거든요. 근데 광야길로 들어서서 제사를 지내질 않아요. 왜 하필 사흘길이었을까요?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제사를 지내라, 아니면 이집트에서 제사를 지내라, 아니면 이집트에서 나와갖고 하루 만에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왜 하필이면 사흘길을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희 장모님께서 한국에서 방문 중이셔가지고 오늘 저희와 함께 오셨는데요. 장모님께서 양로원에서 일을 하세요. 한국에서 양로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양로원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만 금식 치료법이 있대요. 그러면 금식을 한 15일씩이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막 엄청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며칠째가 가장 힘들까요?
다 하시네요. 맞아요. 저희 장모님께서도 3일째가 되면 너무 배고파한대요. 사람이 며칠 동안 물 없이 살 수 있나요? 물 없이는 평균적으로 한 3, 4일 정도를 아무런 수분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게 성경에는 패턴이라는 게, 이 규칙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책꽂이 꽂아 놓으시고요. 이렇게 15장에 책꽂이 꽂아 놓으시고 창세기 2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 헌제로 드리라. 아들을 제사로 바치래요. 그래서 모리아 땅을 향해서 며칠 동안 갑니까? 사흘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사흘길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막 기뻐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갔을까요? 내가 어떻게 낳은 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 바치는 척만 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손을 들어 자기의 아들에게 칼을 내리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진심으로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정말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그 괴로운 고민 속에서도 그는 무슨 결심을 하는가 하면 내 가진 가장 소중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사흘길을 그는 갔습니다. 자, 요나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마지막 절부터 보실게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17절에 이제 물속에 빠집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며칠을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포근하고 좋았을까요? 그렇죠? 냄새는 얼마나 향긋하고요.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 막 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갖 오물과 함께 이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안에서 3일을 지내는데 그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실은 너 3일만 있고 3일 뒤에 내가 내보내줄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무엇을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요나가 3일 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바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말씀입니다. 지금 하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막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가? 에스더 4장 15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며칠을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그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3일 끝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죽으면 어떻게 하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지금 3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3일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고뇌하고 함께 고민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 우리 함께 금식합시다. 함께 이 힘든 상황을 견뎌내 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3일 뒤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일이 있다면 내 자신을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라.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같이 시편 106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을 보시면은 이 이야기의 해답이 나옵니다. 시편 106편 106편 9절입니다. 106편 9절. 이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셨습니다. 10절에 그들을 구원하셨고, 12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홍해를 건너가서 너무너무나 행복한 경험을 했어요. 마치 야영의 마지막 날 함께 찬양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13절.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자, 3일길 가고 나서 광야에서 제사를 안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으나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퇴약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막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순간은 믿음이 성장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만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순간들이 아니에요. 언제가 믿음을 자라게 하는 순간인가 하면 3일길 광야를 가서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라면 그들이 물도 얻고 그들의 영혼이 강해지는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을 했겠지만 그들이 3일 동안 광야길을 가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이 믿음이 자라느냐 믿음이 쇠약해지느냐 순간은 우리의 인간의 가장 힘든 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느냐 약해지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힘든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내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저는 믿으니까 그러면 제사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강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퇴약해집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저희가 봤는데요.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해서 물을 주셨고요.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왜 원망합니까?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첫 번째 염려 무엇이었어요? 무엇을 마실까? 이제는 뭐가 염려예요? 무엇을 먹을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요. 여러분, 지금 저 삼각형 모양이 광야예요. 저 광야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저건 위성사진입니다. 캐롤라이나 같은 곳이 아니에요. 저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왔는데 광야에 어떻게 수백만 명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저기 마실 게 뭐가 있겠어요, 저기? 강이 어디 보이세요? 강이 없어요. 저기서 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저기서 노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신명기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밭 하시는 분들은 너무 질투가 나서 배가 아프셔서 오늘 말씀 좀 고생하실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을 보시니까 11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가 애굽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밭에 물을 주는데 어떻게 준다고요? 발로 쓱쓱쓱쓱 한대요. 여기 밭 하시는 분들 계세요? 밭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여러분 계실 거예요. 맨날 가서 물 주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집트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는 이 비옥한 땅, 이 나일강에서 오면서 온갖 비옥한 토지를 갖고 와갖고 매년마다 홍수가 나갖고 땅을 비옥하게 하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 호스 가져와갖고 뭐 바켓스 가져와갖고 붓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물이 있어가지고 발로 슥슥슥 하면 끝이에요. 너무 편해요. 그런데 약속된 땅은 어떻대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굉장히 좋게 들리죠.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물 주면 슥 하고 내려가서 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좀 보이세요? 저 오른쪽 위에? 저렇게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로 간다는데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저기 보면은 지도만 봤을 때 안 가고 싶어요. 저기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요? 저기에 왜 젖과 꿀이 흐르는가?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저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충분한 비를 주셔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가 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 더운 광야에 낮에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나 없으면 안 돼? 구름 기둥 세워주십니다. 밤에 추운데 어떻게 견뎌요? 하나님께서 너희 나 없으면 안 되지? 내가 불기둥. 거기서 밭을 어떻게 하면 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한테 뭐 내려줄게? 만나 내려줄게. 여기서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물이 날 데가 없어요. 너희 반석 치면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해줄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집트 같은 땅에서 살아가고 사실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냐면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 만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왜 만나를 주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첫째로 둔다면은 육신의 떡은 내가 알아서 줄게. 너희들은 나의 말씀, 영의 떡을 먼저 찾으라라고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근데 저기 그러면은 모을 광야에서 옷은 어떻게 만들어 입죠? 여기 뭐 백화점도 없고요, 코스트코도 없고. 옷은 어떻게 만들어 입어요? 신명기 29장 5절 보니까요, 굉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너희들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의 옷 해지지 않게 해줄게. 너의 밥상에 밥 나오게 해줄게. 충분히 물 마실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방법, 그거를 먼저 배워라 라고. 저희가 두 말씀만 저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조금만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제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렇게 16장에서는 만나를 주셨고요.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불평 안 하겠죠? 많이 배웠으니까요. 불평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자, 1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나를 주지 않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그리워했어요? 애굽 땅을 그리워했어요. 세상의 나라를 그리워했습니다. 셋째,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자,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에 며칠 밤낮을 계셨죠? 40일을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40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광야 생활을 하시는데요.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40일 동안 굶주렸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염려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떡덩이가 돌이 되게 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걸 하면 안 되시죠?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교훈은 뭐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무엇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만나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마귀가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고 하니까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 천하 만국 대단해 보이지? 좋아 보이지? 너 가질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그리워했습니까? 애굽 땅 너무 좋았는데. 애굽에 있는 그 멜론이랑 그 부추랑 양파랑 마늘 진짜 맛있었는데. 거기 고기 까마 거긴 맥도날드도 있고 코스트코도 있고 광야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나라들을 그리워합니다. 이게 셋째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이스라엘이 당한 시험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까? 패배하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뭐 배웠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무엇이 됩니까? 크게 한번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뭐가 돼요? 예스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를 힘쓸 때에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록 시험에서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다 보면은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예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시면서 아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육신이 너무나 약한 까닭에 저희가 사흘길을 광야에 사흘길 동안 물이 없을 때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를 꺼려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저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편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하나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삶을 저희가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예수님 안에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